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2. 선악과의 삶과 생명나무의 삶 네 번째. 생명이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지 생명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머리가 죽으면 내사일 뿐이지만 심장이 멎으면 그 순간부터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가슴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머리가 죽지 않고 가슴이 죽습니다.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짓거나 악한 말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이 무섭게 뛰게 됩니다. 가슴은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아주 마비되어 죽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죄는 가슴을 상하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머리의 기능이나 논리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궤변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서 여전히 영리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는 심장을 죽이고 심령을 죽이지만 머리를 죽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과 논리가 그럴듯해도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가 주인을 만나서 변명을 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도 어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는 결과를 보고하라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달란트가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주인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주인님은 재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신지라 제가 그것을 잘 알고 걱정이 되어서 감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받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여기 그대로 간수해 두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말은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부분 다 거짓말이며 잘못된 변명입니다. 그가 일하지 않은 것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가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고 논 것을 가지고 주인의 성품은 왜 따지고 듭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 당신은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며 해치지도 않고 모으시는 그저 공짜로 거두고 이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먼 데서 놀다가 오신 후에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구하시다니 이게 바로 공짜 심리 아닌가요? 당신이 그렇게 무섭게 하시니 제가 두려워서 일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종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종은 감사하며 일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종이 제일 말이 많을 뿐더러 주인의 성품까지 언급하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의 논리를 닮았고 아담의 논리를 닮았는데 그것은 다 같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는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악과 더러움과 거짓이 가득한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나오는 논리는 자기는 옳고 자기는 억울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남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뱀과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판단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의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에 속한 말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자의 심령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악가로부터 나오는 논리는 겉으로 옳아 보이나 심령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선악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옳으며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심령이 답답해집니다. 선악가는 오직 사망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생명을 죽이고 심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논리는 옳습니다. 아내도 맞는 말을 하고 남편도 맞는 말을 합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옳지만 그러나 그 맞는 말들이 오고 가는데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계속될수록 화가 나고 서로 간의 간격이 커질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언어가 선악가에 속해 있고 생명나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논리로 살고 옳고 그름으로 살며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신앙의 어떤 논점에 대해서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한 사람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나를 용서해 주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네. 그 말은 친구에게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말하기를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와 같이 논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령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 어떤 대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그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그는 갑자기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속에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의 기도는 잘못되었다. 너는 바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으며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중보 기도를 멈추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자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가슴의 감동에 따를 때 오는 것이지 논리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내가 몇십 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느 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으며 나의 잘못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곧 가슴에 감동이 왔습니다. 너는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며 나의 종이 될 수 없다. 나는 전화부스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곧 가슴이 회복되고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논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은 가슴속 깊은 곳, 심령의 세계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감정과 다릅니다. 그것은 생명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심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주의 영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셔서 그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통한 생명나무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깊은 심령은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논리를 따를 때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가 심령의 감동을 따를 때는 평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10개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은 1개를 잘못했습니다. 그 경우에 주님께서 상대방의 10가지를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1가지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논리적으로 거기에 순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과 평화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감동에 순복할 때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며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선악과에 속하지 않고 생명나무에 속한 삶이며 경험인 것입니다.